기도 무장의 평화가 아이들은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콘 오동동동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이제는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을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콘 오동통통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대 교회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어요.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초대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예요. 교회가 속해 있는 마을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문맹 퇴치, 미신 타파, 도박 금지, 개량 농사법 전수를 위해 애썼고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어요. 소래교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이렇게 소래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을과 함께한 소래교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의 생일일까요? 바로 우리가 다니는 한소망교회의 생일입니다. 박수! 그저께 금요일 우리 한소망교회가 6월 9일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무려 3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면 우리 한소망교회와 목사님은 동갑 친구예요. 이렇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이 한소망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서 목사님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우리 드림어리 친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소망교회 같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섬겼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줄 거예요. 옛날에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살았어요. 처음 들어봤죠? 서상윤과 서경조. 이 둘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경 번역을 열심히 했고 또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또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게 되는데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여기저기 피하다가 외갓집이 있었던 지금의 북한 황해도의 소래마을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서상윤 형제는 소래마을에 머물게 되면서 외갓집 친척과 가족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1명, 2명 모이게 되자 이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면 이 외갓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1명, 2명, 10명 점점 많아지니까 예배 장소가 너무 좁아져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또 예배장소를 옮기고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소래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읍시다 하는 생각이 모이게 됐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래교회를 새롭게 짓게 되는데 당시 소래교회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하루하루 어렵게 밥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당을 짓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헌신을 하겠어요. 나는 산에 있는 나무를 깎아서 교회를 지을 때 바치겠습니다. 나는 비록 드릴 게 없지만 몸으로 교회를 짓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하기도 하고 자재나 쌀을 내기도 하고 누구는 몸으로 그 교회를 짓는데 열심히 일을 하게 됐죠. 그렇게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과 도움으로 인해서 소래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이 소래교회에 달려왔어요. 선생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나무에 뿌렸는데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병을 갖고 경고문을 읽어봤어요. 경고문을 딱 읽어보니까 적당량의 정확한 양을 주어야만 나무가 쑥쑥 자라고 그 양을 넘어가면 나무는 죽게 된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소래마을 사람들은, 소래교회 사람들은 많이들 한글을 읽을지 몰라서 이 경고문을 잘 읽지 못하고 그냥 약이니까 좋은 거니까 다 왕창 부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며 서경조 선생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소래교회에 학교를 세워 글을 가르쳐야겠다. 이 소래마을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세워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읽고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경책까지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소래교회는 당시 소래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농사법을 알려주면서 그 마을의 식량과 또한 자원을 벌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이제 1899년 아주 먼 옛날 그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고요. 가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소래교회 마을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 가뭄으로 인해 우리도 비록 힘들지만 옆마을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거 어떻습니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래교회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도 힘들고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또 어느 날은 소래교회 사람들은 이제 인도 아주 멀리 있는 인도에 거기에도 기근이 심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비록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인도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또한 자신이 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장신구, 금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요. 이렇게 소래교회 사람들은 비록 자신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웃 사랑을 베풀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소래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하고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소래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어느 교회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뭔지 아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아주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한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남들에게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비록 나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소래교회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나보다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열심인 교회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교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소래교회도 초대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는 교회였어요. 우리 드림어릴 친구도 이렇게 살아야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이웃사랑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드림어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래교회와 초대교회 또한 한소망교회가 보여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이 한성환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와 그 가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소만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32주년이나 되었는데 한소만교회 생일을 기뻐해요. 하나님, 한소만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기념 주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역사관 인증샷 이벤트입니다. 6월 18일까지 역사관 방문 후에 인증 사진을 찍고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6월 25일 주일에 연합예배 때 현장 추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어린이 대회 시상 안내입니다. 금상 찬양율동 초등, 은상 찬양율동 소년, 찬양율동 소년, 동상 성경고사 소년, 독창 유년, 독창 초등, 장려상 성경고사 유년, 영어 성경 소년 받은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전국 어린이 대회 안내입니다. 방금 상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해당하는 친구들은 8월 17일 목요일에 강주 무등교회에서 전국 어린이 대회가 열립니다. 서울시 어린이 대회 금, 은 수상자 친구들은 기억하고 꼭 참석해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즐거운 찬양, 성경 공부, 물놀이, 레크레이션, 미니 올림픽, 맛있는 간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다음 주일 공과는 24가입니다. 잊지 말고 24가 가져와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25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오늘은 6월 둘째 주인데 지난주는 23과를 했는데 오늘은 왜 25과일까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소망교회를 보내셨던 걸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공과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5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 볼까요? 마을과 함께한 소래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오늘은 소래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어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소래교회를 가슴에 품고 마음도 풀어봅니다. 빈칸을 완성하여 우리 교회를 소개해 보세요. 지금 할아버지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게요. 우리 교회는요 땡땡땡땡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볼 건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너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면 저는 한소망교회 다닙니다. 한소망교회 어떤 교회야? 우리 교회는요 땡땡땡 교회예요 라고 소개해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소망 교회이고요 웃음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교회 소래교회, 그리고 소래교회는 어떤 곳이었는지 오늘 말씀 성경 이야기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는 소래교회를 소개할게요. 소래교회는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인들 스스로 힘을 모아 지은 교회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소래교회로 인해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 글도 가르치고 새로운 농사법도 알려주었지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선교 헌금도 보냈어요. 이처럼 소래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교회예요. 마을 사람들은 소래교회를 칭찬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세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소래교회. 자, 그렇다면 소래교회가 한 일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교회예요. 헌신했다는 건 몸과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들였다는 뜻이죠. 자, 우리 마을을 위해 그렇다면 우리 한소망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우리 한소망교회 생각하면서 바로 이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교회는 엄청 큰데요.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곳곳마다 그런데 입구마다 편의점도 있고요. 저쪽으로 오는 친구들은 골프장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메가박스 영화관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 질서 잘 지키기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을 위해 한소망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자유롭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쓰레기 잘 버리기?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소래교회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네모칸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소래교회의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래교회는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김씨 가문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여 그 동네에 58개의 가정이 있었는데 그중에 50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소래교회는 학교,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서 제1학교라고 부르는 당시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학문과 성경을 가르쳤어요. 또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새롭고 좋아지게 개선하는 데 힘쓰고 양반과 노비의 차별을 없애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두 한 형제처럼 지냈어요. 또한 금주, 술을 안 마셔요. 금연, 담배를 안 피워요. 도박 금지, 독거노인과 빈민층을 지원하고 곡물과 채소를 하는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렇게 소래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커지게 하였답니다. 마치 어떤 교회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퀴즈 옆으로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10, 15, 2, 5, 24 하며 자, 10은 무엇일까요? 지은, 암호를 풀어야 돼요. 15는요. 아, 2는요. 이는 니은. 그러니까 합하면 찬. 그리고요. 5는요. 미음. 24는 이, 찬, 미. 아하, 오늘의 달달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암호의 정답은요. 찬미, 칭송, 구원, 더하게 이렇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래교회는 최초의 교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면 한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짜는 언제인가요? 1991년 6월 9일입니다. 그때 최초로 세워진 날짜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은 누구인가요? 초대 목사님은 최초로 왔던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요? 류영모 목사님. 이상하다고요? 맞아요. 류영모 목사님이 1991년 처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감사하죠? 오늘 아니면 이후에 우리 류영모 목사님을 현장에서 만난다면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꼭 인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거 진짜 어려워. 적어야 돼요.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토담리, 848번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신기했던 거는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경기도 고양군이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약 30여 년 전에는 여기가 파주가 맨 처음에 세워졌던 곳에서도 일산시가 아니고 고양군이었다는 거.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교회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목사님이 오랜만에 댓글 이벤트 하나 걸겠습니다. 오늘은 한소망교회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한소망교회 오행지 써서 댓글로 달아주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25가 서경조 목사님의 일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던 소래교회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배우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배우면서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첫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현장에 나와야 퀴즈를 일단 할 수 있죠. 자,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기억하세요. 소래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이름이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기억을 해봐. 다 까먹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 기억을 해보면서 어떻게 소래교회가 생겨졌나. 여기에 우리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일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똑바로 읽어야지. 1800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조선 땅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지. 교회가 시작된 장소는 바로 우리 외갓집 사랑채이다. 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록 낡은 초가집이지만 예배를 드릴 공간으로 충분하다. 이 날을 얼마나 꿈꿨는지 모른다.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교회 이름 뭘로 하지? 그때 마을이 소래 마을이니까 그러면 소래교회로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소래교회가 소래마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서 소래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한 일들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 일기를 보면 이 교회를 세울 때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먼저 내놓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내 것도 있습니다,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자들이든 간에 다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서 교회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돕는 교회였다. 여기 일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근데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일기인데요. 인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공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100년도 더 전이잖아요. 150년 가까이 된, 140년 가까이 된 그 옛날의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일제 강점기 이전에도 형편없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대에 그때라고 해서 백성들이 잘 살았던 게 아니야. 그때 막 탐관오리들이 더 활개치고 다 뺏고 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 보면은 얼마 전 인도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난 인도? 설마 우리 셰익스피어 목사님의 인도라는 생각을 못하고 걸어가는 인도 있잖아. 차도 인도. 그 인도 그게 아니고 셰익스피어 목사님의 인도야. 인도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지력을 가지던 사람들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옆에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런 거 알았지만 이때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시대야. 그냥 자기 동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인데 인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들어왔어 소식이. 근데 인도가 가난해서 못 살게 되었다. 원래 가난했는데 이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는 게 뭐냐, 가뭄이 들고 먹고 살기 더 어려워졌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헌금을 모아. 그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일단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헌금을 보내게 되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얼마씩 모아가지고 어려운데 도웁시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옆 동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던,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던 이 사람들이 가난한 인도, 어려운 나라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했다는 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뭐가 있냐?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서로의 것을 나눌 줄 알고, 서로를 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그런 것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자, 서상륜에 대한 이야기, 서경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설교 때도 들었겠지만 소래교회를 세운 형제는 누구? 서씨예요. 아주 좋아. 자, 서상륜은 1848년에 태어났다. 그는 1878년 자신의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홍삼을 팔기 위해 중국의 잉커우라는 도시에 갔다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 선교사의 병원에 입원한 그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고, 병을 나은 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도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등 선교에 앞장선다. 얼마 후 서상륜은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친척이 있는 황해도 소래마을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세우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서상륜, 여기서 형제 중에 서상륜이 서울에 가서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썼고, 그리고 개신교, 서경조는 개신교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안에 형제가 있다면 둘이 잘 사이좋게 지내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남매가 또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볼 때, 여러분 학교에서도 역사를 볼 때 이때 우리나라 교회는 뭘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초창기 때, 조선시대 때나 아니면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요때 시작된 한국교회 역사를 배울 때 한국교회가 늘 옆에 있었다. 그걸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때 초창기 때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었구나, 나도 닮아야겠다 하면서 잘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